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은 기적과 같은 일을 꿈꿉니다. 건강, 물질, 관계, 기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이상의 놀라운 변화를 꿈꾸지요. 그것이 기적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기적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한계를 넘어선 일을 행하는 사람들, 기적을 이루었다 하죠. 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을 기적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 속에서 기적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베풀기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사람들이시죠. 하나님은 과연 어떤 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역사를 나타내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발견하기 원합니다.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월 넷째 주 벌써 몇 주 전에 마태복음 9장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는 만큼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얘기죠.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 이 사람의 딸을 한 관리의 딸로 나왔지만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5장에서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명확한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어요.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그냥 지켜볼 수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가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누군가의 발 앞에 엎드린다,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의 행동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의 위치가 놀랍습니다. 회당장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위치였습니다. 회당장이 누구인가 하면 회당의 책임자로서 공공예배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낭독하거나 기도하고 설교할 사람을 지명하는 일을 했고, 또 회당 건물, 가구, 두루마리 성경을 관리하는 자들을 감독했습니다. 신약 당시 회당에는 10명의 회당 관리인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3명의 원로 장로들이 회당장 역할을 하면서 총 7명의 회당 관리자들을 지도하고 감독했다 합니다. 무척 높은 위치지요.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야이로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회당장으로는 오늘 본문 방금 이야기한 야이로,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장,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고린도 회당장 그리스보,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8장에 17절에 등장하는 소스데네 등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 나눴듯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절박했음을 말해줍니다. 간절했음을 말해주죠. 그는 23절 상반절에서 예수님께 엎드린 채 계속해서 자신의 어린 딸을 살려달라 간청합니다. 그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작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모두가 이해하는 감정입니다. 그의 간청에 마침내 24절에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야이로는 과연 단순한 절박함에 자존심을 구기는 행동을 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에서 그런 행동이 나온 것입니다. 역대하 16장의 선지자 하나니의 말을 기억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의 부르짖음을 멸망하지 않으시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지근한 마음과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시편 42편 시인이 노래하듯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갈망하듯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열정적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25절에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녀는 몰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지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28절의 기록을 보면 놀랍게도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자신의 오랫동안 앓던 그 병이, 고질병이 나을 것이란 절대적 확신을 가졌습니다. 결국 그 믿음대로 그녀는 병고침을 얻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은 그녀를 찾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아마 그녀의 모든 행동, 그렇게 할 것임과 그렇게 기적이 일어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그녀를 찾는,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을 찾는 행동을 보며 제자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찌 옷에 누가 손을 댔냐 질문을 하십니까? 라고 역으로 묻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지요. 마가복음이 특히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면
네 가지 복음서를 우리는 알고 있지요. 네 가지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조금 더 가감없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어쩌면 좀 더 부정적인 마음으로, 부정적인 관점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당시에, 재판받으실 당시에 예수님을 버리고 간 제자들에 대한 마음, 앙금이 남아있었기 때문이고, 마가는 또 예수님이 체포되실 당시에 도망갔던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자책 때문에 이렇게 조금 복음서에서 제자들에 대한 평가를 박하게 한 것이 아닐까 많은 성서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예수님은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요. 그녀의 믿음의 확신이 그녀를 병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제자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확신,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처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예수님을 향한 적극적인 믿음과 간절함, 그리고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기 원합니다. 자, 이제 35절에서 예수님이 혈루증 앓던 여인과 대화하시는 사이 야이로의 딸이 막 죽었다는 슬픈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어찌 선생을 더 괴롭게 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윤리적 관점에서 이미 죽은 딸 때문에 유명한 선생이신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뜻이었겠지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이 많았던 예수님 사역 초기에 이 일이 있었다는 또 의미이기도 합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아마 아버지인 야이로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야이로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도전하셨습니다. 36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죽음이 끝이 아님을, 예수님이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38절에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이 죽었으니 초상집이었죠. 소상집에서 통곡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40절에서 기록하듯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는 따라 들어가지요.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친절하게 번역을 해주셨는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걸었다라고 합니다. 병색이 짙었던 아이가 건강하게 걸어 다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며 또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원의 다리를 주셨고 또 막힌 담을 허셨고 휘장을 찢으신 것처럼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를 삶에서 나누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지성소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활 소망을 품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나
혈루증 앓던 여인이나 모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 그리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방황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을 거야. 또 그것을 마치 부추기듯이 관점이 다를 수도 있지만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나뉘어 더 이상 교회라는 공간이 공동체로서의 공간보다 개인의 사적인 공간이 된 사실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하든 어떤 형태로 예배하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감사하고 또 우리가 바라마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라는 것을 만드신 예수님은 우리의 공동체성이 만남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그들 스스로 교회로서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기적은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당신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미적지근 믿음이 아닌 적극적이고 간절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간절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